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119편. 우리 그냥 읽지 말고 오늘은 이제 지난번 교재를 다 못했는데 그래서 조금 지난번 거를 조금 복습하고 이번 거 나가겠습니다. 지난번에 119편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119편은 시편 중에서 제일 긴 장이라 그랬죠. 읽어보면 굉장히 좋은데 읽다가 지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다음에 열심히 깊이 한번 봐야지 하는데 그냥 다음에 또 안 보게 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글쎄 다음 시간에 또 할지는 모르지만 이 119편을 저와 함께 여러분이 나누게 된 것을 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저 자신한테도 이 말씀을 더 깊이 팔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광야의 영성 72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움, 부족함, 불편함 많죠. 연단 훈련 중입니다. 고난을 또 당할 때가 많이 있는데 역시 이 시편도 고난 중에 쓴 시편이라 그랬죠. 고난 중에 쓴 시편인데 고난의 때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너희 가운데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만 하면 되냐? 기도도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이 가까이, 이와 같이 말씀 묵상,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런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은 기도와 말씀 두 가지를 갖춰서 여러분은 고난이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만 한다면 기도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여러분이 신령한 은사 또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은 있는데 말씀이 부족한 그런 사람이 된다면 조금 치우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 가장 중요한 걸 두 가지 추린다면 기도와 말씀이죠. 따라합니다. 기도와 말씀. 항상 기도와 말씀이죠.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시고 말씀도 읽고 또 말씀 잘 전하는 사람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꼭 이 말씀, 내가 말씀의 종이 된다. 내 자신이 말씀을 변하고 또 남한테 좀 말씀이 참 은혜롭습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받을 정도로 그러면 좋겠죠? 어디 가든지 가면 여러분 만약 목사님들이라면 목사님 됐을 때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자주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 그러면 좋겠죠? 시간이 너무 길었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말씀의 은혜가 되려면 여러분 꼭 신학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그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돼. 말씀을 깊이 깨달을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여러분이 고난 중에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깊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이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신학 공부를 막 조지 신학을 하고 그것도 다 좋은 거지만 꼭 그런다 그래서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는 건 아니에요. 말씀 잘 이해하는 거예요. 지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것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깊이 깨달은 것은 언제냐? 말씀이 여기서 깨달아지지 않고 이 마음에서 깨달아지는 것은 역시 고난의 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때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고난의 때 힘들만 하고 괴로워하고 딴 것 해서 고난을 이렇게 모면해보고 고난을 이렇게 피해보는 사람, 피해서 도망가려는 사람은 정말 좋은 찬스를 놓쳤습니다. 이제라도 지금 고난 중이라면 앞으로 고난이 오면 역시 고난 중에는 기도할 때로 삼으시고 말씀을 깊이 깨달을 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저자가 보면 그때 3000년 전 그 이후에 이전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깊이 깨달았는가? 어떻게 이렇게 말씀의 영성에 깊이가 있을까? 대단합니다. 대단해. 그래서 이분이 또 다윗도 아니잖아요. 그죠? 다윗이라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라 그런가 치더라도 다윗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깊은 깨달음을 얻었을까 하는 것은 의아합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도 이렇게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었을까? 그조차 의아할 정도로 말씀의 깊이 깨달음을
실전적으로, 실체적으로 그렇게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말씀을 깊이 깨달은 거, 또 말씀을 어떻게, 말씀 그냥 읽었더니 깨달았다,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정말 말씀을 통한 영성훈련. 우리가 영성훈련이, 우리 리차드 포스라는 사람은 12가지 영성훈련이 있다, 이렇게 고전적인 책을 썼습니다. 몇 천만 권이 팔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마찬 영성훈련에서 기도가 중요하다 그러고, 그 다음 말씀이죠. 하여튼 기도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영성도 가지시고, 말씀의 영성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영성이 되면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난번에 17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어떻게 다뤘는가가 나와 있어요. 성경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약간 풀어서 혹은 쉽게 원어대로, 히브리 원어대로 다시 쓴 것도 한번 비교해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청년이 무엇을 하고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그랬죠. 깨끗한 삶은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지켜 따르는 것이 깨끗한 삶이래요. 여러분, 이런 게 저런 게 깨끗하다. 사람의 기준이 틀리잖아요. 그죠? 다 깨끗한 사회, 다 이렇게 사람들 바라고는 있지만, 표로서 많이 내걸었지만, 깨끗한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깨끗한 사람 되기를 원하지만 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것은 제일 좋은 기준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깨끗한 삶이랍니다. 행실이 깨끗한 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이. 10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거 좋은 거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마음이 참 귀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 귀하죠. 플러스 전심으로. 저는 전심으로 하는 말이 좋아요. 따라하면 전심으로, with all my heart, 내 마음 다해서 주님을 찾았다. 마음 다해서, 그냥 마음 조금 일부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는 거 귀한 거죠. 근데 전심으로 주를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주의 계명에서 살기를 원하고 떠나지 않게, 그대로 계속 살기 앞서나는 그 소원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이 저기 마음대로 살고 싶다. 아버지 이제 예배 시간 다 지켰으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자유 시간입니다.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기 앞서서 하는 그런 소원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또 11절에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됐죠. 지난번 번역은 달리 했는데 요거는 개역 성경하고 영어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범죄하지 않기 바라죠? 그러면 언제 범죄할까요? 역으로 말씀이 없을 때 범죄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허전하다는 건 뭘까? 비어있죠? 썰렁하든지 허전하든지 텅 비어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마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 범죄하기 쉽대요. 그러므로 항상 저와 여러분은 항상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가서 설교 들은 걸 가지고 다시 한번 가끔씩 이렇게 묵상하고, 또 여러분이 또 묵상해야 될 말씀 하시고, 집에 이렇게 말씀 카드나 말씀 칼렌더가 있으면 보면서 자꾸 말씀이 항상 마음에 있으면 범죄하지 않는데요.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범죄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있고 세상적인 거 꽉 차 있으면 그렇게 되기 쉽죠. 또 심지어 여러분이 세상에는
어떤 폭력적인 것, 또 성적인 것, 계속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 많이 본 사람들은 그렇게 하게 돼요. 어린이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이 뭐를 여러분 안에 집어넣는가에 따라서 그 집어넣는 것이 바깥으로 행동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꼭 11절처럼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런 것은 진짜 실전 지식이죠. 그러니까 막 10회 대본 것 같아요. 말씀이 없었을 때 범죄했다는 거. 그러나 말씀을 두었으니까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아마 썼던 것 같아요. 귀한 말씀입니다. 마음이 텅 비었을 때 별 쓸데없는 생각하거나 쓸데없는 행동하기 쉽습니다. 불필요한 행동하기 쉬워요. 말씀을 마음에 드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든다는 여기 마음을 감춰뒀다. 영어는 그렇게 됐네요. 마음도 깊은 곳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물어봤어요. 당신 요즘 무슨 말씀 묵상해? 그리고 나 이거 말씀 묵상해. 무슨 말씀이 주로 마음에 막 닿고 있어? 그러면 요즘은 이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옛날에 받은 거 말고, 옛날에 은혜 받고, 옛날에 많이 묵상한 거 말고, 요즘, 지금. 그 사람마다 그때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묵상하고 관심이 있고, 자꾸 반복해서 생각하는, 묵상하는 그런 말씀이 꼭 이렇게 되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를 죄짓지 않도록 붙들어 줄 것입니다. 12절의 시작.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례, 지난 시간에 했죠. 율례, 법도, 규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결과적 크게는 토라 율법에 속해 있고 그런 어떤 측면을 따라서 이런 측면, 뭐 가르침,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규례 측면에 따라서 구분한 것이다 그랬어요. 지난 프린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죠. 더 가르침을 받고 더 말씀에 깊이 들어가길 원하죠. 여기도 이 시편 기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의 입에 12작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13절 시작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그랬어요. 이 선포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밖에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리카운트, 이야기하는 거라 그래요. 이야기.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할 때가 많지 않죠. 그냥 이야기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세요. 예수 피를 의지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말하는 거. 그러므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많은 말씀들을 자꾸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정 이야기할 수 없으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거울 보고 김대진아 이야기하셔야 돼. 이건 오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어. 저도 뭐 혼자서 주기도만 할 때 그죠? 하나님의 이름 15가지 하면서 나에게 선포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예배했습니다. 하나님한테도 고백하고 나한테도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말하였으며, 리카운트, 설명하였으며. 14절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과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그랬죠. 재물을 재물이 있으면 물질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갑자기 1,000만 원이 생기면 1,000만 원 입금했습니다. 기뻐할 거야 아마. 기쁘죠. 이 시편 기자도 재물이 생길 때 기뻐했대요. 그처럼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했다. 1,000만 원 생길 때는 하하하. 이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될 때는 조금 미소 지으면 안 되겠죠. 왜? 즐거움이 많을수록 얼굴이 안색이 변하잖아요. 그죠? 즐거움의 표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쨌든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응? 그러면 여러분은 그 맛 때문에 성경 읽어요. 그죠? 성경 읽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처럼 정말 아버지가 말려도 대학생 때 다락에 올라가서 입을 뒤집어쓰고 후라시켜놓고도 읽어. 왜? 재밌으니까? 즐거우니까 읽는 거죠? 오늘은 꼭 10장 읽어야지. 의무, 책임. 그걸로는 안 되죠? 일일, 나는 한 달에 일독 할 거야 하고, 꼭 공부하듯이, 응? 공부 잘하면 물론 공부 즐거워해요. 하지만 꼭 즐거움만은 아니에요. 해야 되니까. 좀 점수 맞으려고 악물면서 할 수 있지만, 더 좋은 것은 말씀이 즐거워진다면, 여러분은 정말 말씀의 사람 될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흡수될 거예요. 말씀이 즐거워지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절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에 주의하며 그랬죠. 그래서 읊조리다, 여기 지난 번역에는 묵상하다를 읊조리다로 바꿨어요. 더 나은 좋은 번역이라 그랬죠. 그러므로 여러분 묵상하면 우리는 불교식 그렇게 곰곰이 생각하는 거, 아무 생각 안 하는 거 하는 것이 묵상이지만, 이 성경적 히브리적 묵상은 읊조리는 것이 묵상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말씀을 눈으로만 읽지 말고 입을 조금 열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훨씬 더 마음에서 읽어지게 되고 훨씬 몇 배 더 효과적입니다. 아마 세상 그죠? 공부할 때도 단어 외울 때도 소리 내면 더 좋죠, 그죠? 소리 내서 외우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도 그냥 소리 내서 낭송할 때 더 효과적이라 그랬죠.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눈으로만 읽지 말고 읊조릴 때 훨씬 몇 배 효과적이고요. 눈으로 읽어도 아주 충만할 때 되긴 됩니다. 그러나 집중해서 들어갈 때는 더욱 읊조리는 게 훨씬 낫고요. 저도 읽을 게 많고, 신문도 읽어야죠. 무슨 기사도 읽어야죠. 뭐도 읽을 게 많더라고요. 우편으로 오는 것도 많아요. 맨날 국문일보, 동아일보도 봐야 되지. 또 어디서 오고 한 오는 게 10가지가 넘어요. 어떤 면에서는 며칠 있다가 볼 때도 있어. 근데 빨리 읽으려고 그래요. 빨리. 근데 정말 중요한 글을 읽을 때는 저도 가끔씩은 소리 내서 읽어요. 소리 내서 읽은 것이 마음에 남거든요. 이해하고 무슨 소리 하는구나 파악하려면 눈으로 빨리 속독해요. 그러나 내 마음에 남겨두고 싶다 하는 것들은 성경 아니래도 한번 읽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눈으로 읽으면 여러분이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여러분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 아세요? 보고 싶은 거 보는 거 아세요? 근데 또박또박 읽으면 그 글이 말하는 혹은 저자가 말하는 것을 다 읽게 돼서 더 많이 우리한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작은 소리, 큰 소리 안 해도 돼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시작. 말씀을. 자, 그러면서 주의 길들에 주의한다 그랬죠. 이게 말씀에 읊조리면서 그 말씀의 길 가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구나. 이 말씀대로 인도하시구나 하고 주의 길에 주의한다는 거예요. 16절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잊지 않는다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neglect, 소홀히 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고 주의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기 바랍니다. 말씀이 이런 데 하면 그냥 소홀히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씀은요, 교회에서 또 교회를 떠나서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겠죠? 말씀은 어디서나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24절까지 했나? 17절부터 시작.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그랬어요. 자, 17절 해설 여기는 교재에 있네요. 공경 가운데 있는 당신의 종을 후대해 주십시오. 잘 내달라는 거예요. 지금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내가 살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주의 혹은 당신의 말씀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시면, 그때 싹 잊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작은 서원을 하는 거예요. 좋은 서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그 다음에 18절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여기 18절 교재. 당신께서는 나의 눈들을 여십시오. 그래서 내가 당신의 율법으로부터 귀한 일들을 보게 하십시오. 귀한 것은 꼭 기적적인, 나와 관계없는 기적이 아니라 어떤 거라고요? 이 경건,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공경을 이겨낼 수 있는 생명과 구원의 길. 이렇게 하면 되겠네. 말씀이 있다가 이렇게 살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문제 해결되겠다는 그 뭔가 깨달음이에요. 뭔가 그 말씀이 교재가 안 받았어요?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손든 사람한테 나눠주세요. 네. 손 들면 나눠주세요. 네. 18절 다시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놀라운 것은 신비롭고 나만이 알게 되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말씀에서 나에게 그냥 얼핏 들으면, 얼핏 보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다 아는 말씀 같지만 내게 주시는, 내게 꼭 필요한 혹은 내가 그걸 깨달아서 큰 도움과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많이 하더라. 문제가 많이 왔는데, 문제가 많이 있는데, 가다가 이런 인사하는 거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설교 듣고 답 얻었어요. 됐어요. 상담하러 왔다 상담 안 하고 가더라고. 답을 얻었대. 저는 성경 그 사람이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몰랐는데, 말씀을 풀어서 설교했는데 그 말씀 안에서 자기가 답을 찾았대. 그래야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깨달아야 되는, 또 우리가 또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을 반드시 다 가지고 있다고 알아야 돼요.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못 깨달아서 그렇지. 그래서 뭘 조직신학에 보면 이 하나님 말씀 뭐라고요? 충족 혹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위해서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듣다가 깨닫든지, 여러분 스스로 말씀이 있다가 깨닫든지,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 문제를 향한, 여러분이 들어야 될 그 말씀이, 깊은 말씀이 깨달아지기 바랍니다. 그럼 상담 받으러 왔다 그냥 가요. 할렐루야 하면서 예언 받으러 왔다. 예언 받으세요. 그냥 가. 답을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에서 이런 답을 얻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뭐라고 다시 한번 18절이요. 여러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18절)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그 나그네는 홀로 있죠. 정처 없죠. 안정된 집이 없습니다. 더욱
주의 계명의 그 힘과 인도하심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절박하게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땅에 나그네가 되어서 한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옵소서. 20절 시작.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니이다 그랬어요. 여기 교재에 보면 내 영혼이 언제나 당신의 규례를 향한 뜨거운 갈망으로 으깨어.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받으면 놀라운 걸 보게 되면 기쁨이죠. 그죠? 좀 있다가 또 뭔가 사모하게 되고 말씀이 없을 때 그 갈급함, 너무 갈급함. 우리 목마르도 너무 목마르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배고파도 너무 배고프면 좀 그렇죠? 그치? 마찬가지로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말씀을 받은 지 너무 오래돼서 그 갈망이 안 채워져서 어떤 상태라고요? 으깨져 있다는 거예요. 상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이 정도로 갈망하고 한 적이 있습니까? 응? 뒤에 나옵니다. 헐떡였다 그랬어요. 헐떡였다. 아니면 뭐 먹고 싶다. 이 더운 때는 뭐 먹고 시원한 응? 시아시안 뭐 먹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응?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있어서 내 마음이 막 으깨지고 상해져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사모했대요. 자, 21절 시작.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난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꾸짖는데요. 결국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은 뭘까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주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꾸짖으셨대요. 영어로 보니까 cursed. 그래서 저주를 주께서 저주했대요. 말씀대로 계속 안 사는 사람들을, 그 길에서 벗어나 버린 사람들을. 그러나 22절 시작.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켜 싸우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비방을 받을 때, 멸시받을 때 굉장히 싫죠? 비방받을 때도, 이런 큰 비방받을 때는 뒤집힙니다. 멸시받을 때 총불임 난다니까요. 최근에도 자세한 건 못 봤지만 SNS에서 봤는데, 예언적 선포했나? 좀 이따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난 다음에 설교가 끝난 다음에 어디 이번에 그 마트 예를 들어서 월마트 무슨 마트인지 모르지만 큰 데서 한 가족이 들어오대서 마스크 쓰고 들어오세요 했더니 어쩌고저쩌고 좀 약간 실례가 있었대요. 그냥 가서 다시 돌아와서는 그 아들이 총 갖고 와서 그 마스크 쓰라는 그 사람을 총 쏴서 죽였어요. 그 사람은 멸시한다고 느낀 거예요. 말투라든지 이런 데서. 그러니까 요즘은 조심해야 돼. 별거 아니는데 자기는 멸시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멸시받으면 그죠? 이번에 지금 미국에서 데모 일어나는 것도 사실 그거 백인들도 그렇게 죽는 사람 많이 있겠죠? 멕시칸들도 많이 그렇게 죽는 사람 많이. 다른 나라 인종들이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경찰들이 굉장히 세니까 우리나라 경찰들은 그냥 너무 이상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 그 경찰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폭행을 막 한데도 안 잡아가. 신고해도 안 잡아간다 그래요. 경찰을 막 때리더라고. 근데 거기는 굉장히 센데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 다른 나라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흑인들이 눌려 있는 게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해서 죽었다. 인종차별을 느낀 거죠. 올라왔어요. 또 그 배후에 또 누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또
이건 여담인데 이번 토요일 날 그 흑인 죽은 거에 대한 시위를 우리나라 무슨 시청각 광장에서 했는데 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흑인 죽은 것 때문에 시위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어떤 배우의 단체가 하는 것 같아. 우리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죠? 한 줄 봤어요. 어쨌든 여기에 비방과 멸시를 받을 때 굉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비방받을 때 있죠? 멸시받을 때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했다고요? 저자는 떠나게 달라고 했지만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의 교훈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비방과 멸시를 받을 때도 계속 꾸준히 주의 교훈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떠나게 하옵소서 하면 더 좋겠죠? 23절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이것도 비방을 받는 거지. 23절도 비방할 때 그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합당한 말씀을 주십니다. 관계된 말씀을 자꾸 읊조리는 거, 묵상하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혜로운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합당한 말씀을 자꾸 이렇게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최선이라는 거예요. 나를 무시합니까? 나도 한판 그냥 한판. 그게 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최선이에요. 아멘입니까? 큰 소리 지르지 마시고. 예,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대처한 말씀을 자꾸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 생각나는 것을 자꾸 읊조릴 때 여러분은 최선이 될 거예요. 비판 받는다고 해서 총 어디서 하고 막 쏘지 마시고. 총도 너무 쉽게 쏴요. 그 화가 풀릴까? 인생 끝나는데. 자, 그 다음에 24절 시작.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의 증거가 말씀이 즐거움이래요. 그 다음에 충고자, 여기는 카운셀러, 그 다음에 상담자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많이 알아놓고 그렇게 많이 마음에 두어 놓으면 이건 이럴 땐 이렇게 해야지 하는 말씀이 떠오르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자꾸 팍팍 그 합당한 말씀이 자꾸 떠오르는 사람, 말씀이 여러분의 상담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25절도 좀 한 것 같은데 좀. 자, 25절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진토에 붙었다는 것은 뭘까요? 교재에 보면 내 영혼이 티끌에 달라붙어 있는 정도로 비참하고 어렵습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을 따라 나를 살리십시오. 티끌에 달라붙었다는 것은 대적의 모함과 괴롭힘으로 비참하고 힘들어 죽을 지경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적 어떤 그 당시의 문화 상태에서 너무 힘들 때 그냥 땅에 크게 달라붙어 있는 것, 아주 처참하다는 거죠. 굉장히 힘들어 있는 상태죠. 어떡하라고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는 표현은 안 하죠. 이스라엘 사람의 표현이에요. 우리는 주여 이 고난 중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시작. 주여 이 고난 중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26절 시작. 내가 나의 행위를 아람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교재를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걸어온 길들을 자세히 주께 고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주께서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대답해 주셨대요. answer, 내게 대답해 주시고, 그다음 이제 당신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이렇게 살았지만 율례를 가르쳐서 이제 더 주의 뜻대로, 율례대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거죠. 인생 돌아보면 여러분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온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였습니까? 아니죠. 아닌 때가 많았죠. 그러나 이 시점에서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그러나 앞으로는 주님 말씀대로 살기 앞서서 하는 기도를 여러분도 올리고 싶죠?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시작.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귀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한 번 더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가시죠.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해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귀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그랬어요. 일단 깨달아야 돼요. 그죠?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은 잘 이해하잖아요. 그죠? 또 나이가 들면 잘 이해하는 거, 내가 이해하는 거하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준 거 좀 틀려요. 주님이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깨달은 말씀을 또 읊조려야 돼요. 그냥 여러분 그 외국에 20년 전에 미국에 갔더니 어떤 컨퍼런스에서 어떤 우리 잭 디언가 그런 훌륭한 달라 신학대학 교수였는데 그분이 은혜를 받고 또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을 접하면서 책을 여러 권 썼어요. 네, 그분이 수천 명 컨퍼런스에서 솔직히 고백하더라고요. 자기는 뭘 이렇게 잘 파악을 한대. 교수들이 원래 그러는 거예요. 책 많이 읽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잘 파악하고 이해하고 잘 분석한대. 지금도 그렇대.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쉽게 행하는 것은 좀 훨씬 부족하다고 많은 사람 앞에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 고백이에요. 많이 안다고 꼭 그대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공부를 많이 읽고 책을 많이 읽으니까 잘 파악하는 거, 이해하는 거에서 딱 레포트 잘 쓰고 좋은 신학 점수 받아서 장학금도 받고 교수도 됐지만 박사도 됐지만 꼭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도 좀 도움이 되지만 깨달아야 돼. 깨달은 말씀을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27절) 시작.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귀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여기도 깨닫게 해달라고. 여기 이 교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의 법도를 깨닫게. 여기 원래는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잘 분별하게 해 주소서. 그리한 내가 주의 귀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그랬죠. 말씀 잘 분별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성경도 그죠? 신천지가 성경 똑같이 펴놓고도 이상하게 해석하잖아요, 그죠? 이단들 더 성경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잘 이렇게 깨달지 못해서 그렇죠. 분별하지 못해서 그렇죠. 자기 식대로 깨달은 거, 제 식대로 이해한 거예요. 자기 식대로 파악해서 체계화 시켜놨어요. 성경 합니다. 말씀 합니다. 많이 외우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개신교도 나와라. 성경 갖고 한번 토론하자. 땅땅거려요. 그러나 말씀을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깨달아야 돼요. 분별해야 됩니다. 28절 시작.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왜 이렇게 눌렸다고요? 슬퍼서 여기 교재를 보면 공경 가운데 지치고 슬픔 가운데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럴 때가 있었습니까? 지금입니까? 2명이나 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주의 말씀을 따라 세워주소서. 네? 세워주소서. 세우다는 것은 영어로 보면 strengthen. 나를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엎어져 있는 거죠. 힘이 나면 일어나는 거죠. 나를 강하게 앞서서라는 뜻이. 따라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말씀 한마디가 여러분 진짜 말씀 한마디 여러분 심령에 탁 떨어지면 힘나는 거 아세요? 그죠? 머리로 오면 어떻게 될까요? 더 힘들어. 약간 거부가 많나. 아유, 다 아는 말씀. 근데 마음으로 오면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에게 힘을 팍 주는 거예요. 일어나게 돼. 29절 시작.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이것도 깊은 말씀이에요. 여기 교재를 봅니다. 나로 속임의 길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내게 은혜롭게 베푸소서 그랬어요. 여기 해설은 속임의 길은 하나님 향한 불신실함, 하나님 말씀을 인도받지 않는 모든 행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죠. 근데 한번 어느 때인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까? 왜? 난 왜 이렇게, 내가 왜 행동했지?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여러분답지 않은 행동과 말과 그 행위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왜냐하면 그게 뭐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육체에 또 뇌에 이게 기억이 돼 있어요. 입력이 돼 있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옆에 담배 피는 사람은 정신이 차려지면 담배부터 찾죠. 핸드폰 중독인 사람은 핸드폰부터 찾아요. 그냥 나도 모르게 찾아. 또 여러분 모르게 말 습관이라든지 행동하는 습관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입력이 돼서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꽤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뭐라 할까요? 좀 어려운 말로 뭐 신학이나 상담학이나 또 이런 데서는 이렇게 분리하기도 해요. 참 나와 거짓 나예요. 여러분이 참 나는 뭘까요? 내가 여러분 마음에서 깊이 원하는, 난 이렇게 살고 싶어. 난 이런 것이 내 모습이 하는 그것이 참 나예요. 실제적으로 행동과 삶은 그렇게 못 사는 때가 많거든요. 거짓 나예요. 그래서 이 저자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나는, 왜 이렇게 내가 행동했나? 이렇게 살았나? 참 나대로 살지 못하고 거짓 나로 살아가는 많은 모습들, 행동들, 말들,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런 거 있는 거 아시죠? 그 습관. 여러분 뭐 나쁜 습관이 하나 있으면 그걸 살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거 하고 싶어요? 그냥 너는 그 습관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죠? 습관화된 거죠? 여러분 육체에 뇌에 프로그램화돼서 입력된 거예요. 그것이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참 나가 아니에요. 참 여러분이 아니에요. 이게 행동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한 사람에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참 모습이 아니라 거짓된 나의 모습이니까 거짓된 나의 행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이것 빨리 없애야 되겠다. 하리 한번 시작.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그랬어요. 30절 시작.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지혜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30절 교재를 보면 내가 성실함 그랬지만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 보면 진리의 길, 진리의 길을 또 한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네요. 내가 진리의 길을 택하,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성실한 게 지금 문제예요. 아까 거짓을 말했으니까 진리가 맞겠죠. 대조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진리의 길을 택해요. 그렇게 택하기를 결심했죠. 진리를 살기로 여러분 결정하고 택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규례들을 네 앞에 두었나이다. 이거 아니네 싶어서 진리의 길을 내가 택해야지. 진리의 길이 뭐예요? 결국은 뭘까요? 이 말씀이에요. 그죠? 말씀을 내 앞에 두었어요. 요대로 사는 것이 진리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원하는 것은 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 말씀에 여러분이 동의하고 있어.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요게 바로 여러분 아까 표현대로 참나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죠? 이 저자처럼. 그렇게 참 여러분의 모습대로, 여러분 마음의 깊은 대로, 깊은 속에서 소원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다른 길이 없어요. 말씀을 앞에 두는 거예요. 31절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현탕하지 말게 하소서. 매달렸다 그랬어요. 여기 교재를 보면 난 당신들의 증거들을 꼭 달라붙습니다. 주여 당신께서는 나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많은 경우가 또 우리 말씀에 좀 벗어날 때죠. 나도 모르게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누구를 아니라고 나중에 부인하지만 누구를 어쨌든 내가 잘못한 경우가 있어요. 진리에 벗어날 때는 물론 크게 확대돼서 내가 멸시를 당하는 건 맞지만 조금이라도 100% 여러분이 잘못 안 했다면 여러분이 그런 것을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리는 거예요. 여기 원래 원문의 표현은 꼭 달라붙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달라붙읍시다. 응? 여기 이 개혁성경은 하나님 말씀에 매달리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것은 남들이 볼 때 알아요. 응? 그리고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남이 책망할 것이 별로 없죠.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사는 거나, 응? 또 여러분이 같이 무슨 일을 하거나 집에 있고 무슨 단체 생활을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더 많이 사는 사람일수록 빈틈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말만 막 믿는 자하고 막 미샤미다 라바바바바 하고 와서 말씀대로 안 사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안 믿어도 보여. 그 행동에서 뭐 좀 이렇게 거스리는 거 지적받을 만한 것이 보이겠죠? 그러면 지적받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으면서 왜 그 꼴이냐? 그럴 거예요. 우리도 가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기 표현대로 내가 당신들의 증거들을 꼭 달라붙습니다. 말씀은 붙드는 수밖에 없어요. 32절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다. 마음을 넓힌다는 게 뭘까요? 여기 이렇게 해설을 보면 좋습니다. 내가 당신의 계명의 길을 계속 달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 나의 마음을 넓히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죠? 마음이 너그럽다, 쩌그란 점생이 같은 마음, 그런 뜻이 아니라 마음이 넓혀져서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깨달은 말씀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응? 그냥 아는, 이해된 말씀을 살기는 어려워요. 깨달은 말씀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셔서 깨닫게 되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마음에 하나님 마음 많이 넓혀져서 깨달은 것이 많으면 그 말씀의 길만 갈 수 있게 되죠. 그러나 깨달은 게 별로 없어. 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런 것밖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생활에서는 별로 말씀대로 살 게 별로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여러분 식대로 옛날 그대로 사는 거예요. 거짓된 여러분 모습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깨달은 게 많을수록 그 말씀 위로 계속해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셔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다. 그랬어요. 교재를 보겠습니다. 주여 나로 당신의 율례기를 내게 가르치셔서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끝까지 지키라. 다짐이죠. 결단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게 되길 바라며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셔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다. 지켜보겠습니다가 아니라 그죠? 끝까지 지키리다. 시작. 끝까지 지키리다. 이렇게 결단했다면 좋은 것입니다. 34절 시작.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다. 34 교재를 보면 나로 분별하게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면 당신의 율법을 지키고 내가 온 마음으로 그것을 지킬 것입니다. 깨달음이 먼저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지킬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도통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구스 네시처럼 이사야 53장 읽지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근데 누구예요? 빌립지사가 가서 깨닫게 해줬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깨달을 수 있지만 누구를 통해서 깨달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깨달은 사람이 설교하거나 성경 가르칠 때는 깨달음이 빨리 오는 거 아시죠? 모든 게 다 그래요. 그죠? 왜 선생님이 왜 필요해요? 그걸 숙지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34절 기도하는 마음을 시작.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다. 35절 시작.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교재를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로 주의 생명의 길로 행진을 행하여 가게 하소서. 왜냐하면 내가 그것 안에서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향하게 한다는 것은 더 좋은 번역은 막 전진한다는 뜻이, 행진한다는 뜻이.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에 행하게 하시고 막 전진해서 나가게 하시고 내가 이를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길을 막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거, 그 길 위에 가는 것을 여러분 즐거워하시죠? 사실 나도 하고 싶은 거 많건데 이럴 때는 말씀의 길 가고 딴 때는 이렇게 또 딴 길도 좀 갔다 왔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하고 싶은 거 많으니까 그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 말씀의 길을 계속 가다 보면 야 이게 더 기쁘다, 이게 더 좋다, 이게 차원 높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럼 그 경험한 사람은 계속 그거 하고 싶어요. 딴 거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36절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36교재 봅니다. 주께서 나의 마음을 당신의 증거들로 기울어지게 향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유한 이익에는 말게 하소서. 우리 마음이 어디 쏠리냐가 중요한데 어디 쏠리기를, 어디를 향하기를 바란다고요? 주의 말씀을, 주의 증거들에 향하게 하시고 탐욕, 부당한 이익,
향하지 않게 하소서. 말씀으로 향하면 깨달아질 것이고 그게 가게 될 것입니다. 탐욕, 쓸데없는 욕심, 이익 이런 데를 향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살 거예요. 나중에 또 부작용들이 날 거예요. 응? 또 드러나면 창피도 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문제인데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만 향하게 앞서서 하는 간절한 소원이죠. 우리도 기도와 올립시다.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로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하소서. 37절 시작.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래서 교재를 보면 주께서 나의 눈들로 헛된 것을 보는 것부터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당신의 길 안에서 살리시옵소서.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하는 노래도 있듯이 우리는 안 봐야 될 것도 보죠. 응? 보고 나서 후회하잖아. 안 봤어야 되는데 눈만 피곤하고 괜히 쓸데없이 시간 낭비했다. 근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은 아예 나의 눈은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주님의 길을 계속 가면 나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도를 올립시다. 시작.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38절 시작.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교재를 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기 위하여 있는 말씀을 당신의 종에게 세우시옵소서. 즉 하나님 말씀을 잘 계속 배우고 깨닫고 그 말씀 살게 되면 뭐라고요? 주를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역시 말씀의 사람들이 주님을 경외하죠. 경건하죠.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말씀들을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셔서 말씀이 진짜 깨달아서 많이 충만한 사람은 주님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39절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도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그랬어요. 이 고난, 이 시편자다가 여러 가지 광야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 고난, 힘들게 한 요소 중에 하나가 비방이래요. 여러분들 비방을 많이 받았습니까? 직접 대놓고 비방하는 건 더 힘들고요. 또 뒤에서 수근수근한 소문, 그것도 힘든 거죠.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 교재, 주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원수가 나에 대해 하는 조롱을 지나가게 하소서. 왜냐하면 당신의 판단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요? 당신의 규례들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판단은 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난이 얼마나 힘든가는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이 사람처럼 시편 기도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죠. 비방을 빨리 떠나게 하소서. 말씀이 옳고 선하고 말씀만 바랍니다.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비방은 잘못된 것입니다. 과장된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만이 옳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39절 같이 한번 기도하며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40절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게 하소서. 여기 교재를 보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의 계율을 열망하는지요. 주께서 나를 당신의 의로움 안에서 살려 주십시오. 여기 40절을 같이 기도로 올립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마이 갓.
얼마나 더 해야 돼? 조금 더 해야 되겠어요? 5분? 5분? 자, 4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들여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교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말씀대로 한 거 보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붙잡고 하는 좋은 기도입니다. 뭐를 해달라고요? 이 어려운 때 주의 인자하시면, 인자는 사랑이에요. 주의 사랑과 구원하심은, 구원이라는 건 영혼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문제에서 건져내심을, 해결해 주심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다른 말씀대로, 주의 약속대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42절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교재에 보면 그러면 그때 나는 나를 비방하는 말에 대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되겠죠? 같이 비방한다고 나도 비방하고, 뭐 욕한다고 나도 욕하면 땡이겠죠? 말씀대로 나는 주의 참고 견디면서 말씀 안에 있고 주님 주신 사랑과 구원을 내게 베풀어 주면 그때 대답하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 하겠죠? 지혜로운 말 할 것이고 이기는 말씀 하게 될 것입니다. 43절 시작.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교재. 당신께서는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떼앗지 마소서. 왜냐하면 나는 당신의 규례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빼앗지 말래.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입에 있어요. 자꾸 읊조리는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일이 있어서 바빠서 힘들어서 어떤 시험 들어서 말씀이 자꾸 읊조리는 것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뺏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뺏어간다는 건 아직 아닌 거 알지만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자처럼 여러분이 말씀을 자꾸 읊조리시는 좋은 생활 습관, 신앙 습관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 안 나올까봐, 이제 뭐 은혜 받았다고 오늘 10편 119편을 나눴다가 집에 가서 좀 하다가 또 며칠 있다가 뭐 바쁘다고 시험 들다가 또 안 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염려하는 거죠. 좋은 그런 염려예요. 다시 한번 시작.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궤를 바랐음이니이다. 44절 시작.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다. 영원히 지키리다. 와우.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다. 영원히 지키리다. 진심입니까? 45절 시작.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요. 여기 교재를 보면 이렇게 번역이 좀 틀립니다. 내가 자유롭게 갈 것이라는 것은 난 자유롭게 갈 것입니다. 무슨 자요? 여기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돼. 넓은 세상을 거침없이 다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거침없이 다니겠대요. 왜냐하면 내가 당신의 교훈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교훈을 찾고 깨닫고 채우고 그 안에 산 사람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된대요. 넓은 세상은 어떻게 해요? 거침없이 다니게 된대요. 아멘입니까? 아직 그런 사람 좀 있어요.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보니까 자유가 있더라고요. 이 쪼불한 기독교 요 세계에서 사는 게 아니라 더 넓은 세상에서 주의 종인 종, 일반 직장 공직자 자유롭게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
스케이트를 뭐 배울 때는 막 넘어지지만 잘 타면 자유가 있죠. 네? 노래 잘하는 사람 노래를 갖고 논다 그러나? 막 악보를 지키려고 안 틀려 하는 게 아니라 갖고 노는 거예요. 말씀 위에 사는 사람도 넓은 세상을 자유롭게 살 수 있대요. 이 정도 돼야 되겠죠. (45절) 넘어서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주의 왕들 앞에서 시작.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46절 해설 보면 그리고 내가 왕들 앞에서 당신들의 증거를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왕 앞에 가는 거 떨리죠? 뭐 말도 안 나오고 할 말 못하고 하지 않아야 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교훈을 말해준대요. 대화를 했더니 그 높은 사람 왕이 높은 사람이 우와 당신의 말이 참 지혜롭고 아름답습니다 하고 그렇게 된대요. 46편 다시.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여러분 말 잘못하고 버벅거리다가 나중에 생각하면 창피하죠. 중요한 때 먼저 보러 가거나 교수님 앞에서 면접 볼 때 말 버벅거리고 막 쓸데없는 말하고 할 말 잊어먹고 안 할 말 하고 할 말 안 하고 하면 스스로에게 창피해요. 그죠? 왜 내가 그런 말 했을까? 왜 대답 못했을까? 그런데 말씀으로 충만하면 그렇지 않은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된대요. 자, 47절.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성경을 말씀을 뭐라고? 내가 사랑하는 계명이래. 그러니까 이 정도 돼야 돼. 아이고, 계명 내가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고 있다. 계명만 보고만 하고 계명만 생각하면 괴로워. 이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계명, 내가 사랑하는 말씀,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도 스스로 즐거워한대. 이 정도 경제돼야 되겠죠? 시작 다시 한번.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마지막 시작.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이르기를 작은 소리로 읊으리이다. 이거 48절은 두 가지. 손을 왜 들었을까요? 계명들을 향하여 두 손을 든다는 것은 첫 번째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손 들었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오니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입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읽고 기도하고 최고라 그랬죠? 또 하나 가능한 해석은 두 손을 들어서 환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깊은지요. 이렇게 말씀을 기꺼이 즐거이 환영하는 의미에서 손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분의 말씀을 향한 깨달음이나 경지가 깊죠? 넓죠? 높죠? 우리도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말씀을 마쳤습니다. 한번 기도하게 주여 한번 말씀, 이런 말씀의 사람, 말씀의 길을 깨달았고 읊조리면서 이 길로 가는 사람, 그래 자유와 또 넓은 곳으로 가는 사람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이 어려운 때 말씀을 향하는 마음, 더욱 사는 마음, 사모하는 있게 앞서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일어나셔서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해.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크게 하고 마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